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일단 전 문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의미한다고 했죠. 여호와의 날은 죄의 심판을 깨닫는 날이라고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아담과 여자가 여호와 엘로힘의 낯을 피하는 장면, 그래서 두려워해서 숨는 장면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 그런 측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죄란 다름이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난 것인데 다름 아닌 생명나무가 관역이겠죠. 생명나무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에서 벗어난 그 현상, 그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워해서 숨는 장면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주는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 차원에서 죄의 결과, 죄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12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겉으로 보면 여자가 뱀에게 책임 전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상으로 보면 그렇죠. 이걸 우리가 외부적인 인상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는 변명하는 걸로 보이고 두려워하고 숨는 장면으로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외부적인 인상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은 영적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독서에 의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 사건을 겉으로 이렇게 어떤 스토리로 보면 가정사겠죠. 겉으로 보면 쫓아내죠. 하갈이 아주 사라가 아기를 낳자 하갈이 자식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이걸 겉으로 전체 스토리로 보고 어떤 그때 드러난 뭐라고 되나요? 외부적 인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되나요? 참 유치한 가정사 스토리가 되고 일반적인 문학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막장 드라마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히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것은 비유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건, 스토리, 세메이온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은 실질적인 그 영적인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저희들이 지난주 강의까지 우리가 주로 네모박스의 차원에서 우리의 그 재해 현상들을 봤다면 오늘은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그 겹겹이 안에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더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자체는 문자잖아요. 이게 사건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이제 그대로 읽는 거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문자로부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문자는 죽인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그람마거든요. 이 문자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영을 보지 못하면 죽는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함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몸이 있고 안에 영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근데 이 몸만 보면 우리 사람의 껍데기만 본다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문자와 영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에 치중하면 문자는 거기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영을 보면 영밖에 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영으로 읽는 영적 독서를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있다고 성경에서는 항상 그 비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비밀. 성경에서는 그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의 특징은 뭡니까? 아는 사람 많은 거야. 아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독서를 하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캐치할 수 있고, 비밀을 캐치하는 사람만이, 그 많은 무리 중에 제자들만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제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듣는 자가 듣는 거고.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읽는 자는 누구만 읽을 수 있냐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만 이 비밀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도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심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스토리에 충실해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다면, 오늘은 우리 이제 공동체가 해석 공동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제안했듯이 제가 일주일 동안 더 많이 묵상을 했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스토리에 담긴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2장을 잘 기억해 봅시다. 2장은 아담은 분명히 율법을 받은 존재죠. 아담은요. 그래서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아직 살려주는 영은 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와줄 배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은 뭐냐면 그 아들을 낳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은 돕는 배필, 즉 언약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돕는 배필이고 여자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인 여자가 지금 뱀이 주는 선악과를 취했다는 것은 이걸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언약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때 사라가 또 피식피식 비웃기도 했었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사라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뭐를 대신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죠? 자기 하갈을 통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들어가서 하갈이라는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갈이라는, 창세기 3장의 용어로 의하면 하갈은 선악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하갈을 취하라고 권고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하고 장면이 아주 비슷하죠. 사라가 먼저 하갈을 취하고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건네주면서 취하라. 그리고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 또한 여자가 준 선악과를 취했는데요. 왜 취합니까? 둘이 한 몸이니까요. 아니, 창세기 2장에 보면 둘이 한 몸이었더라 이렇게 하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아담을 좀 생각을 해보냐면 신약에 얘기하는 대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원문에는 오신자의 모형이에요. 그냥 아담은 오신자의 모양. 어쨌든 아담은 그 생명인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왜 범죄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면은 바로 그날이 성령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8절이 뭐로 시작을 하면 쉐마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쉐마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듣는다라는 뜻도 있죠. 듣는다 뜻인데 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닫는 날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날이에요. 그래, 심판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깨닫는 날이 8절인데 여기가 중요한 전환점인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부끄러움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했다면 이 창세기 3장 8절은 이 전환이 되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여자도 깨달았고 사실 아담도 깨닫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숨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운데인데 그게 어디 여자가 숨는 것이에요. 아담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숨는 것에 아담도 같이 숨는 거고 여자가 숨은 것은 동상 중앙이죠. 근데 동상 중앙에 원래 무엇이 있었던 자리냐면 선악 지식 나무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곳에 숨었고 아담도 그곳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동산 중앙을 어디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냐면 그 자리가 바로 스타우루스로 변하게 됩니다. 이 스타우루스를 가기 전에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다음에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 두려워 떠는 장면들로 가득 차고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 장면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두려워했고 그곳에서 벌거벗음을 당했죠. 창세기 10장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겉으로 보면 막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런 표현으로 있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와 연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사실은 벌거벗음을 당했고 그곳에서 뭘 외쳤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한 장면을 외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교회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죠. 교회와 함께 하신 겁니다. 둘이 한 몸이니까요. 아담은 한 몸인 여자의 것을 받아 먹었고 함께 죽을 것을 강구한 것이죠. 그가 먹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아담이 안 먹었으면 여자만 죽겠죠.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문맥하고도 맞지 않고 둘은 한 몸일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오신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인생의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따먹었나이다.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 먹었다. 하나님을 컴플레인 하는 부분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히스토리 맥락으로 보면, 그리고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이제 전체까지 가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축출해낸 것인가? 쫓아낸 것인가? 니들은 그냥 잘 걸렸다 그런 것인가? 이제 결론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인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 봤을 때 겉으로 이렇게 히스토리컬리하게 보이면 단순히 이제 책임전가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이 똑같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개념이 요한복음에는 수두룩박박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대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겉으로 보면 이렇지만 그 안에 한꺼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의미를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 가보시면 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게 여자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또 뭐래요?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조금 더 내려와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좀 더 내려가서 24절에 가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 반복하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요? 내가 그녀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먹었나이다. 그래서 나도 쟤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신약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도 여자와 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뱀에게 지금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결국 그 뱀은 여자와 뗄래야 수 없는 관계죠. 왜요? 그 뱀은 누구예요? 그 뱀은 일단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 뱀이 누군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일단 해석을 해줘요. 그 뱀이 누구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라. 일단 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큰 용 혹은 옛뱀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냥 뱀이 아니라 옛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창세기 바로 그 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뱀이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를 해주고 근데 우리는 사탄 하면 일단 무조건 외부에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 뱀은 다름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나타낸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도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공조하지 않는 이상 그 거짓 선지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뱀이 불뱀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뱀도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그러니까 뱀도 여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자기가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노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중성이 있단 말이죠.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이건 다시 나눌게요. 이거 뭐 항상 너무 자주 나오지만 사탄 얘기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그 뒤에 11장 4절 분명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내용 보면요. 11장 3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쭉 내려가 보면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르쳤잖아요. 그 존재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뱀이기 때문에 이 뱀으로 욕한 거예요. 단순히 열받아서 막 예수님 그러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15절에 얘기했지만 계속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있던 그 위선자들만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 생각을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 뭐 사꾼, 목자 이걸 대로 사탄을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적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진일보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 이건 내 얘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은데 그보다 더 적은 것은 그 모두가 자신이 그러니까 그 존재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사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외부에 두는 거예요, 외부에. 바리새인도 자꾸 외부에 두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자꾸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 있잖아요. 그 고집센 바로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항상 모세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자 모세라고만.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실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자마자 사탄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 영을 담고 있는 우리가 사탄이라고 성경에서는 항상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창세기 3장의 본문은 이 뱀과 여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와 뱀이. 이 창세기 3장의 뱀은 이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먹어버린 나. 그걸 지금 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문학을 하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원생들에게 그 얘기할 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는 문학적 표현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거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 뱀이 우리를 대변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아니 세상에 어디에 뱀이 어디서 말을 해요? 네? 뱀이 어디서 말을 지금도 말을 해야지 그러면. 아 그건 잘 믿어 하여간에. 아니 짐승들이 타락을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말을 못했다고 하고 좀 이따 나와 또 여기 이제 저주 장면 나오는데 보자고 그것인데 자꾸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성경이 되게 막 거리가 멀고 뭔가 안 맞으면서도 뭔가 자꾸 믿어야 될 걸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13절을 좀 정리하자면 뱀은 하와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와 아직 하와는 아니죠.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자가 하와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죄의 심판을 다 끝내야 저 하와까지 가요. 근데 지금 아직은 여자인데 지금 여자의 상태가 교회의 상태고 교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죠. 지금 여자가 이제 지금 사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사탄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일단 바깥에 있는 사탄은 여러분 있지도 않아요. 그 생각도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선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느낌이 들어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니까 다른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죠. 그러니까 문자주의자들은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빨도 확 길어지고 그 사자도 사나워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힘도 못 쓰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원문으로만 봐도 전혀 다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헐이라고 앞에 그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전치사가 무슨 전치사냐면 맴이 붙었거든요. 헐에다가 맴.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좀 충실히 했다면 요 맴이 앞에 붙으면 전치사 비분리 전치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뭐로부터 from 혹은 장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뭐보다라는 용법은 없어요. 맴은 이건 뭐뭐로부터예요. 뭐뭐로부터. 그래서 구별된 상태 그런 뜻이거든요. 창세기 1장도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들짐승으로부터 모든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강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도 구별됐다는 데서 번역하는 그렇게 번역하기 위해서 맴을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은 뭐뭐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미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칼. 뭐뭐보다 많은 다른 짐승들은 조금 저주받고 뱀은 이빠이 대시가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다른 짐승과 구별돼서 뱀에게만 지금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재번역을 하면 여호와 엘로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모든 들의 짐승에게 혹은 어로부터 구별되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저주를 받는다 이 뜻이요. 이렇게 뜻을 찾아보면 파문당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와닿을까요? 파문당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아르가요.
그래서 파문당하는 거예요. 왜 파문당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뱀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아싸 했다 그랬어요. 보면 아싸가 단순히 우리나라 말로는 뭐 만들다, 이렇게 지으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뭐 메이크하면 다 되죠. 그렇지만 옆에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아싸가 맞는 용어긴 한데 어떤 뜻이 있냐면, 어디 갔냐? 잘 너무 많아서 보이지도 않네. 있는데 뭐 중간에 가보면 여기 임무를 맡다, 다루다, 이렇게 임무를 맡기는 게 있어요. 자, 가볼게요. 열왕기상 이런 쪽도 쓰인다고요.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할 때 있잖아요. 그걸 또 아싸로 됐어요. 제사장을 삼고. 근데 여기 영어로는 메이드지만, 메이드 하면 우리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제사장 임무를 맡기고 이런 뜻이거든요. 왕하 17장 32절 가볼게요.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뭐래요? 아싸 택하여, 이때도 아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싸가 여호와, 그러니까 아싸를 쓴 것은 뱀이 여호와 엘로힘이 지었다는 것은 짓다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그 얘기는 좀 더 다른 의미로 어떤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그 임무는 뭐예요? 뱀에게 준 임무는 율법을 가르치는 의무였죠.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가르치는 의무에 있었고요. 여러분, 아담은 2장에서 가축과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죠. 잘 거슬러서 기억하시면, 근데 그 들짐승들은 그냥 단순히 짐승들이 아니라 출애굽된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고,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이제 아담은 제사장이고, 그 밑에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지도자인데 율법으로 진리를 인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문 당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2장 2절 한번 가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할 때 이 저주가 뭐냐면 메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779번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옆에 3974번을 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둘이 어근이 비슷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요 메에라는 779니까 옆에 있잖아요. 779번은 응? 이 저조하고 여기는 저조에서 오고 여기는 저조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 메오 3974번 가볼게요. 이거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저주가 이거죠? 이거고 지금 3970까지 갔더니 맞아. 이거 메오라 그러면은 메오라.
왜 붙었나요? 오라, 오니까 왜 오라?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매오라? 매오라? 매오라인데 이거 잘못 저기 프로그램은 잘못 읽었네요. 매오라. 어디서 나온 단어죠? 이게 우리 창세기 1장 때 빛 했을 때 매오라 했잖아요. 광명체 했을 때 매오라였잖아요. 그리고 매오라는 또 어디에서 또 유래했대요? 오르 기억나세요? 여기 매미 들어가면 오르를 담긴 그 장소도 될 테고, 뭐 용기도 될 테고, 물이 될 테고. 이게 근데 오르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죠? 빛을 담는 용기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뱀은 백성들을 이끄는 빛이죠. 근데 그 빛을 잃으면 파문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율법을 진리를 가르치는 빛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 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창세기 며칠째예요. 하도 이제 올해라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나? 4일째잖아요, 그죠? 4일째 그 성막의 중심에 성소 중앙에 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까 물론 뱀이 하와의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 하와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진리로 못 펼쳤다는 거는 그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동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번영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교회가 많은 거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아니 뭐 둘이 궁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아무튼 원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들의 역할을, 원래 종교자들의 역할은 백성들을 이끄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메오르라는 거예요. 근데 메오르가 제대로 안 되면 뜻이 이게 언어 유의이기도 한데요. 뭐가 되냐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 그 오르를 잃어버리면, 그 빛을 잃으면 파문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율법을 진리로 갖춰야 한 빛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루시퍼 얘기하지만 사실 루시퍼의 진짜 뜻은 그런 거예요. 광명한 별이라고 했는데 원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별인데 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사서에 나오는 건 바벨론 왕이긴 하지만 원래 사탄 개념이 그거예요. 루시퍼 개념 자체가 백성들이 이끄는 빛, 진리로 이끌어야 할 존재를 원래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빛이 타락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아까 그 본문.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쫓겨나면 말 그대로 땅에 갈 거 아니에요. 땅적 존재가 될 거고. 그래서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요걸로 이어지는 것이죠. 배로 다닌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하게 쫓아다녔는데 다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이걸로 취하면 그렇게 돼요. 문자주의로 가면. 문자주의, 세대주의하고는 같은 뭐 근본주의 이쪽하고는 다 같은 계열인데 그렇게 보게 되면 뱀은 기어다니는 해야 되는데 근데 다리 갖고 잘 뛰어다니는 뭐 도령 비슷한 것도 많더만. 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저주 내용이 또 하나 있네요.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약효순 기간이 있어서 먹는다고 또 뭐 이렇게 혀를 찍어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갖고 그 영양이 안 돼요. 안에 안 먹어요. 뱀은. 뱀만큼 깨끗한 동물이 사실은 없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보다 되게 똘똘한 친구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생물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가족이 기원 뭐 생물학에 기원 다 찾아. 만물용법으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다. 다 그 얘기, 나에 관한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를 생물학으로 풀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저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그거는 도의 초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의 초보라고요. 벗어나야죠 이제는. 그러면 배로 기어다닌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거의 딱딱한 음식은 뭘까요? 레위기 11장 41절에 보면 기어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네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아니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고는 기어다니는 거를 가정스럽다 이렇게 하는 무슨 죄가 있냐고 하나님 만드시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44절 좀 더 내려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거는 이제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모형으로 준 거고 짐승. 진짜 얘기는 뭘 가르치려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 거룩하라. 이 거룩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어다니는 거는 지금 부정하대요. 근데 이 기어다니는 게 지금 창세기 3장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그 원어로 볼게요. 레위기 11장 44절 가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가증함이라는 게 여기 있군요. 예. 가증하다가 샤카트인데요. 여러분 더럽다로 되어 있어요. 가증한 게 막 혐오하다 이러는데 기본적인 뜻은 더럽다는 뜻이에요. 더럽다. 그러니까 가증하다는 거는 더러운데 더러운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얘기,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니 할 때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과 반대되는 말이 가증한 거예요. 저놈의 새끼 막 가증 그런 게 아니라 거룩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닌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뱀이 평생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뱀이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라는 메타포가 성경에서 또 많아요. 생각보다. 배. 제 배는 이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배가 뭐 성경에서 되게 많은데 빌립보서 신약에서 이 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17절 한번 가볼게요. 17절부터 좀 쭉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래요? 배, 코일리아.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그들의 신을 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데우스래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가득 차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교인들을 또 미혹하는 존재들을 이 배만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디도서 가보면요. 1장 10절 가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그 다음에 뭐래요?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주로 할례파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할례파라는 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할례파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부족하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 악한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만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뭐 기복신앙 이런 걸 좀 얘기하면 될까요? 기복신앙이 잘 팔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를 칠 수 있는 거는 사기 당하는 사람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꾼과 똑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가 더 인기가 있고 부흥도 잘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근데 배만 섬기는 게 뭘로 이게 연계되냐면 말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미혹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원어로 좀 볼게요. 뭐 아첨한다니까 좀 뭐 이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그냥 원어만 볼게요. 공교하고라고 돼 있죠? 개혁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참 복잡하네요. 말이 공교한 말 이건 뭐 말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일단 말죄주하고 돼 있고 옆에 아첨하는 말 한번 볼게요. 율로기야 뭐라고 돼 있어요? 아름다운 말, 언어의 우아함, 종교적으로 축도, 뭐 봉헌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주로 말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배만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예요? 교활한 말,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똑같죠? 창세기 3장에 그 여자들을 교회를 미혹하는 그건 똑같잖아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비진리로 유혹하는 그 존재가 배로 기어다니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는 그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운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 16장 18절은 이 유창한 연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해봐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럼 흙은 먹는 건 뭐냐?
갈 길이 머네 오늘. 흙먹는 건요. 앞에 배로 기어다니는 거하고 이게 평행구예요. 평행구. 그래서 평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똑같이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부정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3종 구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부정한 게 있고 레이기 주제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정한 게 있고 중간에 거룩한 거. 그냥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한 거, 부정한 거, 정한 거, 거룩한 것 이렇게 3종 구조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흙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흙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건 이제 땅의 것만 취하는 사탄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이 배를 성경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뀌었죠. 배가 어떤 배로요? 요한복음 2배로 바뀌어야겠죠. 우리는 7장 37절에서 유명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정리하면 뱀은 하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하와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죄와 심판을 깨달은 것이에요. 뒤에 이제 더 끝까지 가봐야 이게 이제 확실히 그렇다는 걸 알겠지만 일단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날에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고 죄는 이제 지난주 우리 분리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다음에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는 심판하면 저기 사후에 지옥 구덩이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심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래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벌써 자기가 안 믿음으로 심판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긴대요. 그러면 아들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그 아들에게 맡겼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지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로다. 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여기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이 말은 레마예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이때는 로고스예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로고스가 심판한대요. 언제요? 레마로 받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가. 네. 이제 창세기 3장 용어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가 레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받지 아니하면 어디에 거하게 돼요? 그냥 선악나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상 중앙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용어로 하면 생명나무로 받지 아니하면 그 나무 자체가 이미 너희가 선악나무가 되었으니까 그 자체로 벌써 심판에 거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심판을 알게 된 거죠. 여자가. 그러면 심판을 알게 되면 그걸로 끝이냐?
멸망이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심판을 아는 거, 멸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사탄이구나, 그죠? 그걸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저는 이거 발견하고 복음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앞에 뒤에 문맥이 뱀 얘기 나오잖아요. 아, 내가 사탄이었구나. 사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탄이구나를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복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뱀도 다 하나고 다 하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멸망이 이렇게 탁 왔을 때,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내가 사탄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흙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배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구나, 그 상태, 그게 심판이잖아요. 스스로 내가 심판에 거한 존재구나, 내가 사탄이었구나, 내가 거짓 선지자였고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오라 나는 공부가 잘하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때 뭐가 시작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이제 제 심판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부터 쭉 대부분 이걸 저주로 알고 있지만 창세기 15장부터는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수고와 땀이 쫙 처절하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본문이 전체 이걸로 보면 다 생고생 한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수고와 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는 본문들이 되겠습니다. 15절 여기까지는 해야 오늘 본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니까 여기까지는 해야겠죠. 좀 시간이 지나지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된다고 하잖아요. 저쪽 우리 앞에 사건으로 얘기하면 하갈과 사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뱀과 여자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지금 원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또 이것도 생물학적인 뱀이라면 지금도 뱀과 사람은 원수여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뱀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그 이사야서에 말하는 뱀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구원의 성취를 한 건가요? 뱀을 원수가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뱀의 후손은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살펴봤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 사국 목사들 쪽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자꾸 외부적으로 놓지만 비질리에 서 있는 모든 존재들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자의 후손 할 때는 그렇게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이건 원문으로 가볼게요. 이게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남성 3인칭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라라는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씨라는 말이잖아요. 씨 쓰기만 하면 신천지라 진짜 하는데 아무튼 그 씨. 근데 씨라는 거는 항상 그 단수로 써요. 왜냐하면 이게 집합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자손이라는 나타내는 이 자손을 나타내거든요. 복수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항상 메시아 사상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누구에게 그 자기 메시아가 나올 줄 몰라서. 그리고 모든 후손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제라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해요? 다윗 계속 약속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뜻하죠.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가. 그리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인류는 늘 여자의 후손으로 사실은 이어져 왔죠.
예, 그걸 흔히 이제 진리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후손들, 그러니까 비진리의 후손들하고 계속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원수라는 말이 좀 여기 보면 에바인데요. 물론 적대감, 적대, 정오 이런 뜻인데요. 이 원수라는 말은 그 인격이 없는 짐승에게는 쓰지 않아요. 이 단어 자체가. 예, 이 에바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뱀이 원수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뱀이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파충류 뱀이 아니라는 거. 에바라는 것만 봐도 제가 에바라는 동사를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사람에게 쓰이지 동물하고 연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어에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어근이 뭐예요? 340번에서 나오잖아요. 아야부라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아부. 그리고 이게 아부라는 게 아버지지만 이거는 이제 겉소리가 아버지고. 그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게? 성전이잖아요. 아버지의 성전. 그리고 M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성전과 아버지의 말씀이 부모잖아요. 그 안에 요도만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요도만. 그러니까 요도라는 거는 중간에 쏙 들어가면 그 존재가 쏙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참 원수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전이 진리를 담고 있는데 율법을 얘기할 수도 있죠. 선악과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전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뱀이라는 거죠. 뱀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려죽는 불뱀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하고 뱀이 원수가 되는 관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이미 다뤘던 본문인데 그냥 쭉 한번 보기만 하도록 할게요. 자, 쭉 읽을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을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더라.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표현이고 교회가 아들을 낳을 거고 우리도 교회고요. 우리도 나중에 마리아가 돼서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우리도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뒤에 또 다 나와요. 창세기 16, 17, 창세기 3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이랬겠죠. 교회하고 용하고 이렇게 원수 관계가 계시록에 잘 나타난 것이죠. 계시록 강에 참고해보세요. 오래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내용이 딴 곳이 아니라 복음 내용이고 복음이 딴 얘기 아니라 창세기 3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창세기 다시 3장 15절 뒷부분 다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물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죠. 말할 것도 없이
너는 이게 지금 뱀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데요. 둘이 뱀과 여자가 원수되잖아요. 근데 결국 해결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수교회에서도 굉장히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루터는 찬란히 나타난다. 찬란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3장 15절만 나타나나요? 아니죠. 1장 1절부터 원래 다 나타나는데, 그죠? 여기서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만큼 여기서는 찬란하게 드러난다. 얘기겠지요. 시편 2편에 보면 이 편이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하시로다. 이게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 가볼게요. 그러니까 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 발꿈치를 좀 볼게요. 아케브죠? 아케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콥 한번 가볼게요. 야콥 일단 아케브가 잠깐만요. 아케브가 6117에서 유래했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야곱을 한번 아카브잖아요. 아카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이제 명사니까 명사의 출처는 동사일 거 아니에요? 동사는 뭐냐면 아카브. 근데 뭐라 그래요? 발꿈치를 잡다죠? 이게 발꿈치인데 이 원형이 발꿈치를 잡다예요. 근데 발꿈치를 잡다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곱이 발꿈치를 잡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6117번을 잘 기억하시고 3290번 가볼게요. 여기 앞에 요도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야코브라고 되어 있죠. 야콥이 무슨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 사취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요. 6117번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뜻 자체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이케바에서 유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야곱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의 최후의 실체는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마찬가지 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림자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에만 있다면 그 전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인자들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예표들로 항상 주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진리를 계속 이어왔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사실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인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유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가장 근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다시 그 야곱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야곱을 상하게 하고, 야곱은 뭐래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뀐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케브가 상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8절로 가볼게요. 둘이 이제 전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대변해주는 게 야곱이라고요. 이 창세기 3장 28절, 여기 프로그램에 29절 돼 있네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좀 뭔가 찜찜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 410번과 8280번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410번은 L일 거고 8280 가볼게요. 사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이겼다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겼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겼다가 이게 우리는 뭐 승리하다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기본어고는 가능하다. 문자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용례를 봐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an의 의미예요. can. 그래서 이겼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다투다라는 거는 사라라는 사라가 들어가 있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아브라함 아내하고 이름이 공교롭게 같대요. 그러니까 사라가 사례가 되기 전에는 사라도 다투는 존재죠. 자기 힘을 가진 존재고 어쨌든 이스라엘 안에 사라가 포함되어 있고요. 사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정확히 사실은 번역을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하나님과 자 보세요. 엘로힘과 더불어 힘을 얻어 이게 이 야콜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권력을 지다잖아요.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거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은 거지. 하나님을 막 씨름해갖고 파시하게갖고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씨름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힘을 얻은 것이죠. 야곱이 이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고 뭐라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열심히 소나무 뿌리 부딪잡고 하나님과 겨루 이기면 하나님께서도 손을 들고 축복을 할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상하게 하다가 어떤 뜻이냐면요. 아주 강력해요. 상하게 하고 분쇄하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서기에서는 야곱을 상하게 하고 분쇄하고 박살내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서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야곱이야말로 내 머리로 사는 내 안의 뱀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뱀. 그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가 박살낸다고요. 그 뱀이 그러니까 저기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요. 뱀이 된 야곱을 박살내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 32장 31절 한번 가볼게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름발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흔히. 이것도 이죠 하나씩 저기 절었더라라고 되잖아요. 절었더라, 절뚝거리다. 그가 번뇌를 지나갈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뼘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 절었더라가 한번 가보면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한번 가볼게요. 미가서 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한남반 자를 함께 모아. 미가서 4장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는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뭐죠? 스바냐? 네,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 얻게 하니라. 전부 다 저는 자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게 다 야곱이 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저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래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모두 사탄인 나를 죽이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시는 과정을 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존재인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언약이에요. 복음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의 심판은 곧 심판이 곧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선악과를 취했기 때문에 심판이 되어 있고 그때 자기 멸망을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의로 절개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심판을 깨달으면 내 안에 뱀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다 번역이 좀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지만 전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고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선악과 자리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서 드디어 불칼을 뚫고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